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자, 중세 시대 이탈리아의 한 여름이었습니다. 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영주는 잠을 깰 겸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원사가 아직 일할 시간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열심히 정원을 꾸미고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깜짝 놀란 영주는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런다고 임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나?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을 더 한다고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이것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영주는 그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도와줄 후원자가 되어서 그 청년이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청년의 열정이 그의 삶에도 긍정적인 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결국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열정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열정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혹시 일할 때 그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할 때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 일할 때, 책을 볼 때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TV에 보면 윤호라고 해서 정말 열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영상을 가끔 보지만 그 사람의 열정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공연할 때 막 그 열정을 토해내는 모습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으로도 참 아름다워 보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참 저도 부끄럽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열정이 너무나 식어가는 모습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열정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데요 하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심이란 말이 처음 가진 열정이란 뜻이죠. 초심을 잃지 말자. 이 초심을 가지기 위해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연습을 되돌아가곤 합니다. 골프로 유명한 세계 선수들도 시합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초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 있어도 이 처음 가진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는 식어서 이게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인가 분간하기도 어려운 어중간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뜨겁다가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신앙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 이해 못 해주세요. 지금 너무나 내가 바쁜 일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껏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이 식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서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너무나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우리를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해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강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 막 이런 표현이 들 정도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이 쓰여 있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경에 이 말씀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쩌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 북쪽 11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온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의 모습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 온천의 모습입니다. 이 온천에 광물 성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천물에 담그면 이 피부의 질병들이나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가는데 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다른 물과 하나 만나게 돼요. 그 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골로스의 우물에서 나오는 냉수입니다. 여러분, 예측하다시피 뜨거운 온천물과 냉수가 만나니까 그 만나는 지점의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그 미지근한 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이 광물 성분에 있던 이 역한 것들, 이 유황 성분 때문에 역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이 물이 식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역해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모습이 온천물과 냉수가 만난 그 미지근한 물의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신앙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된 증인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의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식어지느냐? 그들의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괜찮네,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내 인생 문제 없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 못하는데 삶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신앙이 미지근해지죠. 삶이 어려우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앙이 없던 사람도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처음엔 영상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다가 이제는 영상 예배도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생각나면 드리고 드리기 귀찮으면 안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아예 이제는 영상 예배가 도착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한 이런 마음들이 아예 사라져서 이젠 무감각해진 청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 우린 자꾸 세상의 유혹이 즐겁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버리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점점 즐거워져서 우리의 신앙의 온기는 언댕한데 없어지고 있죠. 어쩌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토하여 내치리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들어가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먹고 마시리라.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힘을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미지근한 마음 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찾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라도 다시 한번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신앙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정말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아요.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한 2.2단계 밑으로인 1.5단계 되면 완전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제는 1.5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됩니다. 네, 물론 지금도 우리 예배가 3번 나눠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 예배로 별도에 드리지 않아도 주일날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3번 드리는데 청년들은 12시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고 싶은 청년들은 그곳에 나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카톡으로라도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다시 주기도문 할 텐데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붙들 수 있는 귀한 성산교회 청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